오늘 읽은 아가서는 히브리 원전의 제목이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다. 영어 성경으로도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는데 그의 집권 초기에 쓰여진 노래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정경의 의미가 있으며, 정경이라 함은 복음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표하고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경의 요건이며, 또 이 아가서도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가는 아주 심오한 성경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솔로몬 왕과 또 한 시골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아가서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들의 연구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당시의 히브리적 관습에 따라서 이 아가서에 있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말씀에 각각의 챕터마다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아가서를 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아가서를 대하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무언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이게 남성이 한 말인지 여성이 한 말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 대명사로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세번역 성경본은 명확하게 그 위에 말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이것이 친구인지 누가 말하는지를, 그것을 알면 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가서가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읽은 말씀은 여인의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여성의 고백,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밤에, 여기서 밤에라는 것은 한 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밤마다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침상에서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즘처럼 무슨 앱이 있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여인의 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침상에서, 꿈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찾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고백으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침상에서 찾지 못한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찾게 됩니다. 침상에서 찾다가 성 안에서 찾게 됩니다. 침상과 성 안은 완전히 분위기가 또 환경이 다른 부분이죠. 침상은 은밀하고 조용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근데 성 안은 사람들도 많고 시끄럽고 복잡한 곳입니다. 침상에서 찾지 못한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복잡한 곳에 가서 찾으려는 이 마음, 이게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나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찾으나 역시나 만나지 못하였다.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도 만나지 못합니다. 무언가 눈에 마음속에 아른아른거리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대상.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무언가 경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 지나치자마자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침상에서 성 안에서 계속 찾고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이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집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가장 안락하고 평안하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집으로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가서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으면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집에 남성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 유대인의 관습에 맞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남성을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사회적으로 통념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 이것을 표현한 그 마음이 4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집에서 그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였다. 여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 이 적극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표현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계속 이 남성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만나고 또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5절에는 이 여인에 대한 더 강력한 그런 이 아가서 전체 후렴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깨우지 말지니라. 뭔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 후렴구를 계속 넣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깨우지 말지니라. 찾고 찾아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랑하는 존재를 찾고 만나서 이제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에 깨우지 마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꿈에서 나와 현실의 모습이 6절부터 나옵니다. 현실의 모습. 이제 그 모습은 먼저 다가오는 한 가마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찾아오는,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부분, 오늘 말씀에도 모략과 유향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거친 들에서 오는 존재, 이게 누구인가? 이게 누구인가? 이것은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가마는 솔로몬이 탄 가마가 아니라 솔로몬이 소유한, 그리고 솔로몬이 보낸 가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솔로몬이 보낸 가마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가득한 그런 가마가 오고 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중요한 이 모략은 성전의 많은 중요한 부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성소의 언약궤, 또 모든 성구들 성별하는데,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저 아라비아 증지에서 이스라엘은 잘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것도 하나의 향품의 재료였는데, 이것을 나무에서 잘 채취해서 얻은 귀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가마와 함께 향을 날리면서 연기 기둥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거친 들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 평탄하지 않은 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는 많은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급습하는 도적들, 그리고 맹수들, 이러한 거친 들, 위험한 들에 이 가마 행렬이 이어지는 것, 계속 연기 기둥이 올라오고 향기가 나는 이러한 가마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살던 곳이 수넴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가마를 보낸 솔로몬 왕, 그리고 이 가마를 탄 이 술람미 여인, 그리고 그가 거친 들에서 오는 이 가정,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그 거리를 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60명이. 이로 보면 거친 들이 얼마나 거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솔로몬 왕이 그 가마를 보내면서 이 가마에 탄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친 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왕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왕이 부름받은, 왕의 택하신 그 가마탄 그 인물을 위해 그 거친 들의 60명의 호위병사를 옆에 두고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 60명이 그냥 60명이 아니라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존재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밤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60명이 이것을 감당하도록 누가 보냈습니까? 왕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마를 타고 가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친 들에 하나님이 60명을 보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상징적인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나 귀한 거죠. 가마가 그렇게 계속 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마가 또 하나의 가마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마는 위에 7절에서 나오는 가마랑 다른 가마입니다. 위에 있는 가마는 어떤 가마냐면 침대처럼 누울 수 있는 가마, 아주 편한 가마, 침대 가마, 소파 가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가마, 히브리어도 미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9절에 솔로몬 왕이 자기의 가마, 자기가 타는 가마, 이 가마는 다른 단어 아피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1인 가마입니다. 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탈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가마. 이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이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만들었죠.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유명한 아주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그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가마, 이건 뭘 상징합니까?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왕의 위엄 속에 가마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호위 용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부름받은 그때까지 거친들을 향해서 그것을 뚫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마, 솔로몬 왕의 가마와 그 사람이 탄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 이 두 가마가 계속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의 가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은과 금은 신앙인의 공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공력, 공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금은 인간의 어떤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 그래서 욥기 말씀의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단련된 모습, 자색 깔개,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의복의 색깔이었습니다. 왕의 어떤 표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재료로 만들어진 자색 깔개, 은과 금과 자색 깔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안에 엮여져 있는 것이, 이것은 재료가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사랑이 엮여져 있다.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 부르시고 가마로 부르시는 존재들. 이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려간 사랑이 다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엮여져 가는 이 은과 금과 자색 깔개 이상의, 더 이상의 이 사랑보다 나은 것이 없는 그 재료로 쌓여져 있는 가마,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가마가 이 가마로, 이 솔로몬 왕의 가마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거친들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협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호위하는 용사 60명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죠. 나의 삶의 마지막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거친들과 같은 삶에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호위하시는 용사들을 통해서 그 용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 가마와 카마의 만남, 이것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딸,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아, 이제 그 솔로몬 왕이 탄 가마를 만났으니 그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 아가서에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혼인이라는 단어는 이곳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 이 왕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의 가마는 은과 금과 자색 깔개와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가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솔로몬의 머리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우리가 마지막에 왕으로 달려갔을 때 쓰게 될 면류관, 어머니가 씌워줬다.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온 가족이, 백성이 기뻐하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잘 단장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는 제사장의 관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관을 쓴다.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준비하고 있다. 무엇으로?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시키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 아가서는 그러한 부분에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거친 들에서 많은 용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준비하며 그 걸음을 걸을 때 찾고 찾아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으나 이제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리며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에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과 금과 자색과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그 가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쓰게 되고 그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